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어컨 틀었네요? 괜찮아요. 틀어주세요. 자,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야, 성기책 없어? 뒤에 있잖아, 뒤에.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1절 12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삶의 무게로 힘들거나 고민이 있거나 때론 짜증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너에게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로 샬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시험 기간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상에서 댓글이 한 명도 없냐? 11명. 우리가 3명 뺀다고 해도 지훈이 오케이. 우리 먼저 사연을 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인이가. 어느 날 친구와 길을 가는데 웬 자전거 한 대가 길가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새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낡아 보여서 누군가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저더러 자전거가 없으니 가져가서 수리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고민이 되었지만 자전거가 자물쇠로 잠겨있지도 않고 당연히 주인도 없겠거니 여기고 자전거를 우리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파출소에서 학교로 연락이 왔어요. 글쎄 제가 점유 이탈물 횡령죄를 범했다고 파출소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CCTV가 있어서 제가 자전거를 가져간 모습이 찍혀 있어서 고발당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맹세코 이것이 불법인지 전혀 몰랐어요. 고장난 자전거를 주워서 고쳐 쓰려는 마음이었지 고의적으로 훔치려는 마음은 없었거든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소위 빨간 줄이 그어지고 대학교 진학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너무 고민이 되어서 잠도 안 옵니다. 그때 저에게 자전거를 가져가라고 한 친구와도 이 문제 때문에 심하게 싸워서 지금은 말도 안 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소리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 사연의 내용을 가지고 실수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 아파트 커뮤니티에도 그렇고 동네에 보면 요즘 자전거 도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훔치는 사람도 있고 뭐 방금 사연처럼 그냥 방치된 거 아니야라고 주워 갔다가 이제 뭐라고 그랬죠? 우리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이제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억울한 일은 뭐냐면 내가 의도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죠. 이거 내가 작정하고 예를 들어 뭐 이 뭐라 그러지? 그 끊는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길을 가다 보니까 방치됐어요. 오래된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열쇠도 안 챙겨줬다 했죠? 누가 봐도 버린 것 같은 폐자전거가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옆에 뭐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자전거 없으니까 좀 가져가도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부추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불법인 줄 모르고 내가 그거를 불법이라고 했으면 안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나의 실수로 이제 가져왔는데 그 주인이 이제 고소고발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친구랑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마침 자전거도 없었고 길에 가다 보니까 폐자전거가 있었어. 이거 누가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가져가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버릴 건데 뭐 TV 보니까 뭐 리사이클 자전거도 좀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뭐 가져가서 이제 고치는 비용은 다 내가 내야 되잖아. 고쳐서 내가 타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점유 이탈 횡령죄가 돼서 경찰에서 오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약간 좀 친구가 했던 것처럼 약간 억울한 마음은 있겠지, 당연히. 목사님 동네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버리는 오토바이. 요즘 오토바이도 많이 타다가 막 버리고 그러잖아. 목사님도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애를 만났거든요. 뭐 오토바이 이제 길에 있는 거 유튜브 보면 그런 것도 많더라고. 이렇게 열쇠 구멍 이렇게 삐뚤어 가지고 거기 있는 거 이렇게 선 따 가지고 이렇게 시동 거는 것도 뭐 쉽다라고 이게 지 말로는 쉽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나중에 그 친구 나중에 자동차까지 훔쳐서 강원도까지 갔다 오는 대담함도 보이긴 했지만 어찌됐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인도 위에 세워놨으니까 이거는 뭐 그래도 제가 치우면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경찰이 좀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와서 신고하신 분이냐고 해서 맞다고. 이게 인도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동 중에 너무 불편하다. 치워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그 경찰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점유 이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잃어버렸거나 그냥 놓고 갔거나 아니면 놓고 갔는지도 모르게 자기가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부로 손을 대거나 가져가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당장에 치울 수는 없고 일단 주인이 있는 거니까 의무 고지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의무 고지 기간이 있어서 붙여놓고 그 이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치워주겠다라고 안내하고 이제 갔습니다. 이제 반대의 경험도 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고 이제 어느 날 갔더니 집에 갔더니 오토바이가 없는 거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 오토바이 잊어버렸다고. 나중에 갔더니 학교에 있더라고. 학교에 세워놓고 이제 잊어버렸다고 착각한 거죠. 근데 감사한 거는 그냥 길가에 세워놨는데 누가 내 오토바이를 가져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둬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에 떨어진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원래는 취득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점유이탈 횡령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물건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길에 떨어진 물건들을 함부로 취득하거나 내 마음대로 옮기거나 그거를 내 의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엄연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다.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냐? 잘 몰랐어요. 그건 아니죠. 내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결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사소한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내가 의도치 않은 일들이 어떤 행동들이 그것이 내가 설령 모르고 또는 실수로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수였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나의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친구가 고민이 뭐예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억울하다라는 거죠. 내가 작정하고 그걸 훔쳤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하지만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책임지기 싫은 듯한 또는 그걸 어찌되게 좀 벗어나고 싶은 어떤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 가지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특권을 줬죠. 다스려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름을 붙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세상을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특권을 주셨죠.
거기에 딱 한 가지 명령하신 게 뭐였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만 먹지 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어떤 열외권을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한테도 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 왜 따먹었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담한테 물었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돌아볼 때 아담이 참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우리 인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제가 따먹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실수였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담은 뭐라고 했어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억울하만 하죠. 여자가 먹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자 하와야, 그럼 너는 왜 먹었냐 라고 하나님 물으시니까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제 남편을 꼬셨고 제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이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자는 또 뭐라고 했어요? 저 뱀이 저를 꼬셔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제 또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럼 뱀, 너는 왜 여자를 꼬셨냐라고 했더니 뱀이 또 뭐라고 해요? 아, 저 여자가 안 먹었으면 됐잖아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서로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멀리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의 핑계를 대거나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핑계를 대려고 남 탓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더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라고 내가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할더라도 그게 죄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인지했다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고 그것이 아픔이 됐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이 내 실수였고 의도하지 않았고 또는 억울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한테 야 미안하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찌질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상 알 거예요. 누군가한테 용서해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 무릎 꿇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특히나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다시 한번 하겠지만, 우리가 내가 억울할지라도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런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피해자 사람에게도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더욱 의식해야 될 부분이 있다, 분이 있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자,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남의 것을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천은 남을 속이거나 사기를 쳐서도 안 됩니다. 또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 행동의 근거가 뭐냐?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걸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 12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합니다.
물론 거짓 맹세에 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신중해야 되고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도시에서 살 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느끼지만 시골에 살 때는 대부분 이제 다 아니까 어릴 때 목사님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보통 그분이 어른들이 나 선생님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뭐 영화 친구에도 그런 얘기 많이, 그런 유행어처럼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자꾸 막 귓방망이 갈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 책임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어릴 때 잘못했 좋은 점은 내가 잘했을 때 네 아버지 뭐냐라고, 너 아버지 누구냐라고 하면, 목사님 이제 아버지는 지금은 이제 시골에서 어촌계장을 하시지만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이장을 했거든요. 동네에서 이장. 뭐 동네에서 이장하면 대통령급이잖아요. 시골에서는. 이장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묵리 이장입니다라고 하면, 잘하면 그 역시 묵리 이장 아들답구만 이렇게 하면서 아버님을 칭찬해 주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묵리 이장 아들이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서 괜히 아버지까지 싸잡아서 이제 쉽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는 왜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까지 우리 어머니까지 싸잡아서 그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커서 이제 자녀를 낳고, 목사님이 딸이 둘이잖아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 아이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행동이나 말투, 심지어 생각과 가치관에는 부모님의 말투, 생각, 가치관, 생각이 묻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도 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를 판단하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자식이라고 특권을 누리는 거 뉴스에 많이 나왔죠. 하다못해 국회의원 아들인데 음주운전하고 무면허로 운전했는데도 일반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처벌이 낮습니다. 뭔가 그런 아버지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우리가 그 특권을 믿고 선포하며 누리기로 작정할 때 그 특권이 우리에게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또 놀라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뭐로 만드셨다고요?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격이나 뭐 특성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물론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잠시 어긋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렇다고 너 내 자식 아니다 라고 해서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특권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저희 큰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좀 큰 큰 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하면 우리 선생님이 나를 때려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때리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몇 번 살짝 때리다가 끝나고 교무실로 부르더니 야, 큰아버지 잘 계시지? 하면서 난 큰아버지랑 연락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교장이라는 약간 그런 약간 뭐라 그러죠? 백을 좀 누렸다는 경험이 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 때에는 함께 싸잡아서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말과 생각들을 사람들도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특권을 누리기도 하고 그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는 생각과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죠. 그리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가면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내 안에 욕심, 속임, 거짓된 것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억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 친구가 자전거를 가져간 것에 있어서는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그 자전거를 가져간 중심에 보면 욕심이 당연히 있는 거죠. 너는 아무리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네가 자전거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그 네 욕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억울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또 그걸 혹시 내가 피해자를 준 누군가에게 아담과 하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자전거 훔쳤냐? 너는 왜 그때 그 친구에게 엄마에게 거짓말했냐? 너는 왜 공부한다고 했으면서 땡땡이 쳤냐? 너는 왜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냐? 너는 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너 하고 싶은 일을 했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실수입니다. 친구가 가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역사를 보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사람은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삽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왜 걔네들이 그런 거짓말, 하나님 뻔히 들통날 그런 핑계를 댔을까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억울한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도 똑같이 핑계대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 죄의 잘못입니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하실 때 왼편에 선 사람들이 너는 나를 위해서 날 돌보지도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이지도 않았고 입히지도 않았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 제가 언제 안 했습니까? 저는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때 먹이지 않았고 입혀드리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했으면 그래도 조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람은 자꾸 핑계를 댑니다. 억울한 거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너 죄와 함께 저 바깥 어두운데 내 쫓김을 당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마지막 때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다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너 왜 자전거 훔쳤냐? 라고 물으실 때 난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죄와 내가 지은 실수에 대해서 형벌이나 꾸짖음은 두렵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용서는, 회개는 기도 잠깐 하면서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을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물론 좀 약간 다르지만 사무엘상과 역대기와 좀 다르지만 너 3년 동안 네 원수들한테 쫓김을 당할 거냐? 아니면 3달 동안 기근에 온 나라가 힘들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에 너희 백성들이 망할 거냐, 죽을 거냐?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영악합니다. 앞에 두 개는 나한테 피해가 가는 거니까 요건 좀 앞에 1번, 2번은 나한테 피해가 직접적으로 오는 거니까 3번 해야지 라고 내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3번 선택합니다. 3일 만에 백성 중에 7만 명인가 7천 명인가 좀 헷갈립니다. 아무튼 나중에 엄청난 백성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피눈물을 토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할 때 그냥 하나님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죠.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용서해 줄 때까지.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러분들 최근에 엄마 아빠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아버지가 동생이랑 싸우고 있을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몽둥이 뭘로 맞을지 골라오라고. 그래서 골라옵니다. 그럼 그걸로 이제 맞죠. 그런데 또 감사한 거는 그때는 슬프지만 꼭 저녁에 이제 아픈데 여기 엉덩이나 이런 데 허벅지 이제 퉁퉁 부어 있으면 거기다 바세린을 발라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이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때리는 건 아프지만 저녁에 또 미안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발라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때로 우리에게 그 어떤 책임감을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겠지만 저녁에 다시 바세린을 발라주시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사랑의 손길로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